오늘 성경 공부는 신약의 성경 인물 중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된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본으로 삼고 있습니까? 롤 모델이 각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믿음과 또 주님께 회심하고 난 이후에 가장 또 주님의 일을 잘 행했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바울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감동을 받고 바울처럼 또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은 그러한 마음속으로 각오를 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신약 교회 시대에 특별히 또 바울에 대해서 많이 담고자 또 롤모델을 삼아서 가고자 하죠. 자,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투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나오는 인물들 특히 잘 관찰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신구약에 등장하는데 특히 우리에게 직접 투영해 볼 수 있는 게 신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그러한 인물들은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우리한테 다 교훈을 주는 또 그러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무던히 올라와 있는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을 바울은 어떻게 잘 알고 있지만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사람이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주님의 자녀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성경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자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 특별히 또 은혜복음 시대에 바른 교리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천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교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은.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뭐였어요? 그릇이었어요. 그럼 바울만 선택했을까?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릇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세요. 9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저 아래쪽에 중간쯤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그랬어요. 주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죠. 바울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릇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게 구원받은 여러분도 회심했기 때문에 죄로부터 회심했고 마귀로부터 돌이켰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릇인 것입니다. 회심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참으로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된 그러한 고행의 삶이었어요. 결코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하늘로부터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순탄한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만큼 핍박을 받기도 했고 그런 과정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포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완벽하게 신뢰한 가운데 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셋째 하늘의 복된 소망을 영원한 소망을 확실히
가졌고 목도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앞으로 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이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한테는 따르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동참자가 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회심하기 전에 어땠어요? 그리스도인을 박혔죠. 유대인 그러한 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근데 완전히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뭘로 바뀌었습니까? 위대한 복음 전파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의 바울의 인적사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은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바울, 작은 자라는 뜻을, 작은 자. 구약의 사울도 나오죠. 근데 구약의 사울과 지금 여기 나오는 사울은 틀립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박해하는 자였어요. 박해하는 자. 빌립보서 3장 한번 5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은 뭘 했어요? 할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킬리키아의 타소 출신이었으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그러한 자였어요. 또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사도행전 22장 26절로 28절로 보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또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주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결혼을 해도 잘한 거고 안 하는 것도 잘한 거지만 안 하는 것도 더 좋다고 말씀하고, 또 이렇게 독신으로서 혼자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훌륭히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7절로 보면 바울은 나중에 이제 그 은사를 신유, 쉽게 요즘 말하는 그러한 신유나 방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가지고 살았어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아마 이제 눈병이라고 우리 러크만 목사님은 바울이 가진 가시가 눈병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에 어떻게 뭐가 났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치유해달라고 몇 번이고 기도를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치유의 은사가 끝나기 때문에 이제 포도주를 조금씩으로 쓰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가 누이가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해 있다는 걸 누가 알게 됐어요? 생질, 조카가 가서 알려줬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니까 아마 바울은 예루살렘에 자기 누이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울의 삶의 인적사항은 지금 바울의 인적사항은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는 어떤 시기였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활동하는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여러분도 회심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점은 뭐야? 은혜복음 시대의 마지막 정점, 믿음이 미지근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주님께 토해내버리고 싶다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오디케아의 마지막 성도. 그러나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AD 34년에서 68년경에 주로 이렇게 활동을 했죠. 그때 당시는 로마의 휘하에 있었어요. 또한 이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는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것, 올라가신 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때 당시에 주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주님과 동행한 사람, 주님께서 환자들과 병자들과 또 눈먼 자들과 벙어리들, 마귀들 쫓아내는 것, 여러 가지 500여 기적들 등 엄청난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바울 시대에 뭐가 있었어요? 바울이 또 어떤 때였어요? 오순절이 있었죠. 오순절. 천하 각국에서 이제 모여들어서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서 각 나라 말로, 그걸 방언이라고 그러죠. 각 나라 말로 말을 했죠. 근데 하늘에서 그때 뭐가 내려왔습니까? 성령이 내려오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교회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됐냐? 그러면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올라가면 1호의 영을 내려본다 그랬기 때문에 1호의 영이 내려온 시점이 사도행전 2장 시점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베드로도 복음을 전파로 댕겼고 사도도 이렇게 모두가 다 복음을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했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테판이 뭘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받고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각국으로 흩어져 버렸죠. 각국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스테판을 돌로 치는 것에 동의를 했어요. 결국 스테판은 돌에 맞아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의했던 게 바울이었어요. 이게 우리도 주님께 희심하기 전에 그런 상황들은 결단코 마음에 선하다고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로마 지역, 그리스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활동 시기는 초대 교회가 형성되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리고 가도기적인 교회사에서 가도기적인 그런 기간이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유대인에서 이방 민족으로 복음이 경륜이 바뀌는 시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교리서가 아니고요. 사도행전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들의 행적을 나타내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 나온 거 교리가 예를 들어 2장 38절 보면은 사도행전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교리가 정확히 정립되지 않아서 해결을 하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였어요. 근데 그 교리가 지금 그대로 이 땅 위에 제도공교에 와 있는 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데 초창기 사도행전 2장 시점만 봐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이때 이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많이 증거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을 시작합니다. 핍박.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믿기 많은 무리들이 이제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율법보다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울도 핍박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된, 그 핍박이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지금 오늘날 이 땅까지 우리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따르기보다는 누구를 따릅니까? 믿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거를 점차 도외시하게 되죠. 로마의 그 박해까지 함께 곁들여지는 것이. 그래서 보면 교회사를 보면 유대인 플러스 로마 카톨릭, 로마 병사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박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 나왔던 교회사에서 이루어졌던 그 고난과 박해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보죠. 근데 사울은 이때까지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예요. 사울은 그를 죽이는 것에 찬동하더라. 누구를 죽이는 것에 찬동했어요? 스테판을 죽이는 것에 찬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어떻게 큰 박해가 가해졌으니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졌다 그랬어요. 이때 그래서 다 흩어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이때 이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바울에게 일생일대 중요한 계기가 전환점, 회심의 전환점이 이렇죠. 9장 1절에서 6절 한번 보시죠.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유업과 살기를 내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유업과 살기를 내빼며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커스 여러 해당에 보낼 서신을 청하니, 왜? 이 서신은 주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갖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그 서신을 청한 것이에요. 승인장을 해주라 이 말이거든요. 이는 그가 이 도에 속한 자를 보면 남자든 여자든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그랬어요.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고 그랬어요.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기를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내가 행해야 할 일을 내게 일러주리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처럼 바울은 주님을 믿는 주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 주의 종들을 잡으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과정에 이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만나 회심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파해요. 복음. 바울은 회심한 후 즉시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바울은 또 우리가 이렇게 되죠. 베드로는 유대인의 복음 사역을 담당했죠.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 사역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복음 사역 그러면 여러분은 바울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마케도니아, 그리스야 이렇게 천하를 세계를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1, 2, 3차 선교 여행을 다녔던 것이요. 아테네, 그리스, 고린도, 에베소서 등등등 여러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았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성품을 가졌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몸을 사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정도로 아주 열정적인 그러한 성품을 가졌어요. 또 바울은 완전한 자유인이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당당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내세우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보면 공개적으로 매질까지 당하면서까지도 나가 로마 시민이었다 그러면 진짜 매질을 안 당했을 거죠. 그렇지만은 내세우지 않고 매 맞고 난 뒤에 용서해 줬을 때 나는 로마 시민이었는데 로마 시민이 나를 함부로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신을 겸손하게 이렇게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겸손한 자세를 고린도전서 9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겸손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겸손하게 됐어요?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족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겸손해졌던 것이. 겸손해져서 상대방이 나의 겸손으로 인해서 회심시키라고 겸손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각종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설교와 논지를 펴면서 장소에 따라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봐서는 상황 분별력이, 파악력이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 제사 지는 자들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옷을 찢으며 뭐라 그랬어요?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며,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2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테네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상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매사에 미신적이라고 그랬어요. 강력히 꾸짖었어요. 마르선덕에서 너희는 모든 것, 매사에 하는 일마다 미신적이라고 이렇게 강력히 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 지내는 것은 마귀들한테 지내는 것이다. 마귀들의 식탁에 참여하지 말라고 강력히 또 이렇게 권고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혼자 복음을 지내는 것보다, 전하러 다녔던 것보다 동역자들과 팀을 구성해서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수행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보면 바나바와 니켈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또 짝을 일해서 복음을 전파로 다니기도 했고, 마가 요한과도 다녔고, 디도 등 여러 가지, 실라와 또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등 여러 그러한 주님을 믿는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다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회 설교하면 우리 짝을 열어서 전체 같이 가지 않습니다. 개인 구령이야 이제
이렇게 1대1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죠.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서 갇혀 있어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또 찬양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신실하고 강력한 그런 믿음의 본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감옥에서 밤에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을 부르니까 뭔 일이 있었습니까?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저번에 내가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여행 시에 실수한 행제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성경대로 하자고 성경대로 따르지 않으면 같은 행제 같은 장소 복음을 전하러 가도 강력히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5장 37절을 보십시오. (36절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한 각 성읍에 우리 형제들에게 다시 가서 방문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고 하니 다시 선교여행을 계획하고 있죠.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그랬어요. 근데 1차 선교여행 때 파포에서 마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선교여행을 하다가 고난과 힘이 들고 그러니까 두렵고 그러니까 포기를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는 마가하고는 동역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용서는 마가를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필요한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는 해줬지만 결코 복음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복음이 나가면 뜻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 전파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누가 옆에 뭐라 그러더라도 강력히 추진해서 하나님의 일을 실수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 여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거침없이 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선교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4절이 1차 선교 여행이에요. 여러분 이따가 보시면 구분해서 보세요. 사도행전을.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가 바울의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때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 고난과 어려움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죠. 그 다음에 3차는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1장 16절까지 이렇게 복음 전파를 그런 마음으로 자세를 견지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 전파에만 열중을 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한 뒤에 잘 성장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확인을 하기도 했고 다시 가보기도 했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건면과 바로잡음과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한 상황으로만 그치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뒤에서 실질적으로 바울 서신을 보내면서까지 이렇게 독려를 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때요? 자기 스스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너한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벌어서 주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끝나지 못했네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